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우리 계속 요한계시록 나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입니다. 8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 요한계시록을 좀 빨리빨리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쵸? 그래서 도대체 거기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예언적인 이 말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상징적인 그 말씀이 뭔가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더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계속 말씀하고 있지만 일곱 교회는 현재 있는 여러 교회들에 대한 그런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일곱 교회를 통해서 우리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각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그 뒤에 나오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우리 주님께서 칭찬한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 서머나 교회를 또 왜 칭찬했는가 우리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면은 서머나는 어느 곳이었냐면은 에베소하고 좀 가까이에 있었어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항구 산업 도시로 유대인이 많이 살던 곳이 바로 이게 서머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곳으로 당시 인구가 한 20에서 30만 정도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소아시아에서 아주 가장 아름다운 그런 항구 도시로 꼽히는 곳이 바로 서머나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 서머나는 학문과 과학과 의술이 굉장히 발전했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는 그 이교적인 어떤 문화와 그리고 종교의 그 집합체로 마찬가지로 황제 숭배가 아주 극심할 때 그 중심을 이루던 곳이 바로 서머나였습니다. 자, 서머나 교인들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또 9절에 보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 시대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그 상황을 보면요, 그 당시에 모든 경제적인 활동은요 상인조합이라는 그곳에 가입하여야만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우리가 길드라 그러죠.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그 길드에 가입하기 위한 그 첫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은 황제 숭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제를 숭배해야만 이들은 상인 조합원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상인 조합원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 때문에 당연히 엄청난 경제적 핍박과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유대인이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막 고발했어요. 왜 그렇게 고발했냐면요. 당시 그 회당에 유대인의 회당에 나가는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황제
율법을 면제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그리스도인들도 회당에서 자유롭게 출입하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황제 숭배에 의해 그 의무도 당연히 면제되었죠. 그리고 상인 조합에도 가입할 수 있었고 이렇게 또 물질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활동이 궁핍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회당에서 내쫓고 비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했냐면은 그것을 고발한 거죠. 저 사람들은 유대교인이 아니다. 저 사람들은 황제 숭배도 거부한다. 저들은 유대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 사람들은 황제 숭배도 거부하기 때문에 당연히 고발받아야 된다. 고발해야 된다. 이렇게 고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상인 조합에서 쫓겨나고 그렇게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혹독한 그런 핍박 그 상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 유대인들은 형제라고 생각하고 동료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같이 어렸을 때부터 구약을 그렇게 믿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래도 형제라고 생각했던 조금은 다르지만 그 유대인들이 이제 정말 칼을 들이대고 반대로 가장 핍박하는 자의 그 중심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인 조합에 가입하려면은 그 황제 숭배를 이렇게 거부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서 하나씩 쫓겨가고 고발당하고 그러면서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에게 찢겨 죽거나 화형당하거나 이런 고난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가난과 그런 고난을 이겨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려면은 그런 가난과 그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황제 숭배라는 것이 만연하게 퍼져 있고 그리고 또 당연히 황제 숭배가 당연시하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에게도 고소당하고 이렇게 핍박당할 그런 상황이잖아요. 나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물건을 사려고 그러고 뭔가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조차도 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당연히 직장에서도 황제 숭배 거부하고 이러니 뭐 쫓겨날 수밖에 없죠. 쫓겨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코로나 때만 한번 보세요. 코로나 때 교회에서 예배드렸다고 막 고소했잖아요. 왜 예배드리냐. 그런데 그것이 아주 극단적인 하나의 조그만 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통제사회로 그 당시 그 황제 숭배라는 것으로 다 통제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코로나 이거 작은 거 하나도 얼마나 이거 예배 지키기가 힘들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뭐 이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정말 너네 집에서도 절대 기독교인은 예배드리지 마. 기독교인들은 정말 너희가 모든 악의 근원이야. 이런 어떤 그 통제 정부가 만약에 들어선다면 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교회가 있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지하로 숨어들었잖아요. 북한도 마찬가지로 지하교회로 숨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뭐 이슬람 같은 경우는 또 예를 들어서 그 알라신을 믿지 않으면 또 가정에서도 추방당하고 가족에서도 추방당하고 그리고 뭐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죽임을 당하잖아요. 네? 여러분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난받을 수밖에 없고 환난받을 수밖에 없고 경제적으로도 맞잖아요. 어떤 직장에 취직도 할 수 없잖아요. 그쵸? 직장에 취직하더라도
좀 힘들겠죠, 그것을 유지하기가. 그리고는 만약에 거기서 발각이 되면 쫓겨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핍박이 심했냐 하면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핍박과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의 그 피해에 대해서 역사가인 유세비우스라는 그 사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집은 땅에서 없어졌고 성경은 시장 마당에서 불탔으며 설교자들은 붙잡혀 고문을 받고 원양극장에서 사자들에게 갈기갈기 찢겨졌다라고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은 순교자를 죽이는 피 묻은 칼은 무디어지고 부서지기까지 했다. 사형 집행자들은 피곤해져서 교대를 해야 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능력의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돌렸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환난 당하고 궁핍하고 핍박당한 것을 내가 알아. 너희가 나 때문에 환난과 궁핍을 당한 것을 내가 알아. 너희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 삶을 이어가고 있는지 내가 알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9절에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난하고 부유하다라는 것들이 이 세상의 물질 속에 갇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좋아요. 그 사람들은 사탄의 회당이라는 것은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 그 마음과 생각을 잡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들 뒷속에 있는 것들이, 뒤에 있는 것들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핍박이 올 수밖에 없고, 이 핍박으로 인해서 너희가 가난해지고 환난을 당한다면 그것이 이 세상에서의 불행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축복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부유한 자들이다 라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있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가난하고 핍박당하는 거 알고 있어. 너 잘 견디면 너한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제 그거 사라지고 너도 이제 경제적으로 잘 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또 큰 고난이 있을 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님,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내가 여기에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살면 주님, 이제는 그거 걷어가 주셔야 되고, 뭔가 이렇게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져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내가 경제적으로도 조금 부유하게 살고 내 삶이 좀 풀어지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고난이 있을 거야. 그런데 너희는 그걸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또 환난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또 환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근데 이들은 그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자, 서머나 교회는 폴리갑이라는 그런 유명한 사도가 있어요. 그분이 초대 감독이었습니다. 이분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어요. 폴리갑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이 폴리갑은 결국은 화양당에서 순교했습니다. 그가 순교당할 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라고 이렇게 총독이 위협했을 때 폴리갑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지난 86년간 예수님께서 한 번도 나에게 해를 입히신 적이 없는데, 나를 배반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주님을 배반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너 그러면은 화형당해서 죽고 화형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저 사자박에 내가 할 거야 라고 말했을 때 또 이렇게 말했답니다. 화형당하는 화형의 불은 나를 그렇게 죽게 하지만 결국은 꺼질 텐데, 곧 꺼질 텐데 당신은 어떻게 그 영원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갈 건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했답니다. 속히 당신이 계획한 일을 해봐라. 왜 망설이는가? 이렇게 오히려 총독에게 또 이렇게 거침없이 말하고, 그리고 화형당해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머나 교회는 많은 예수님을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주 정말 당당하게 최후를 맞이한 그런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지난번에 그 에베소 교회에서도 제가 말했지만 이런 환난과 핍박을 받고 그 속에서도 신앙의 정절을 시킨 사람들이 바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었고 또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보면은요,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이라는 그것은 딱 열흘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 기간의 그 시간들을 말하는 건데,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기를 이 10일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 이후에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면서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그 기독교인들에게 자유를 주죠. 그런데 그 전에 디오클레시안 그 황제 치하에서 이루어진 그 마지막 10년간의 핍박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굉장한 핍박을 당한 거죠. 너희가 핍박을 당할 거야. 10일 동안 환난 받을 거야. 그런데 네가 어떻게 알아?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네가 뭐 그 속에서 건져져서 너는 사람들에게 나중에 엄청 인정받고 그렇게 죽지 않고 살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죽기까지 충성하라. 근데 이거를 이제 헬라어 원문들을 보면은 충성하다, 죽으라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너는 이 세상에서 살아날 거야, 잘 살 거야 이게 아니라 그렇게 충성하다가 그렇게 죽기까지 그렇게 네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충성하다가 너는 죽을 거야. 죽을 수도 있을 거야. 환난을 받을 거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지켜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은 누가 받는 거예요? 승리한 사람들이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유대인 신학성경에 보면 생명을 내게 주리라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또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우리 주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랬을까요? 귀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냥 들으라 이게 아니에요. 귀 있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육체적으로 제가 말했지만 있는 귀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귀가 없습니까? 특별한 장애나 이런 거 왜 한 사람들 외에는 다 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 당시 로마인들도 유대인들도 다 귀가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을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살았을까요? 우리 영적인 귀를 말하는 거예요.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응?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둘째 사망의 해는 이게 뭐냐면은요. 잠깐 둘째 사망에 대해서, 그러면 첫째 사망이 있다는 거잖아요. 많은 학자들이 첫째 사망은 육체적인 그런 죽음을 말합니다. 육체적인으로 죽어서 그때 지옥과 그 천국으로, 영벌과 지옥과 천국으로 나뉘어서 이미 갔어요. 그런데 또 둘째 사망이 해가 있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이죠.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을 때, 그때 최후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영원한 그 영벌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두 번째, 환난 중에 예수님을 믿어 죽은 이들은 부활하여 천년 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죽은 이들은 천년 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또 불목과 둘째 사망을 피하여 가고 예수님과 함께 그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며 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섭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기래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아니한 자는, 믿음의 정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기는 자는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게 무슨 이런 거야? 이렇게 말하면 정말 너무 진짜 막막하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도 살다가 고난 받으면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핍박받게 살고 이러면서 죽는 게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야? 아유, 이게 얼마나 비참해. 나는 그냥 예수 적당히 믿다가 그냥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누리고 살다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복이 나에게 주어지면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현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래도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편안하게 하다 보면은 때로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의 믿음의 정절을 지켰는지 선진들이 그것을 잊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상 숭배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편안하다 보면은 우리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으면 이렇게 살아도 되겠지? 천국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막연하게 이래도 나는 구원받겠지 이러면서 죄와 타협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이 그냥 세상을 따라가다가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것도 없이 그렇게 살면서 그래 나는 구원받았을 거야 라고 믿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그 신부가 14만 4천이라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당연하잖아요. 이렇게 믿음의 정절을 지키다가 핍박받고 순교를 한 이 사람들과 그냥 편안하게 그냥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게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달라야죠.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그러므로 14절에서 16장.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우리 주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인데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그 죄와 사망에 대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죠? 믿습니까? 응? 세상이 주는 것은 어떤 것이다? 헛된 것이다. 세상은 죄와 타협하고 그렇게 우리의 욕망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히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세상과는 반대적인 수밖에 없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사단의 회라고 그렇게 칭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핍박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고 성경은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핍박을 믿음 때문에 받는 핍박이 있고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받는 핍박이 있어요. 이것을 잘 구분해야 돼요. 잘 구분해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나? 내 현재의 고난이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교회를 다녀서 내가 지금 돈도 못 벌고 몸도 아프고 이런 건가? 아니면 정말 나의 욕심과 그냥 살다 보니까 나의 어떤 정욕과 내 어떤 속에 있는 그런 어떤 나의 자아 때문에 내가 이런 환난을 먹고 있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집안에서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거든요. 세상은 사단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오셨지만 환난과 궁핍을 당하셨고 예수님이 어디 가서 좋은 거 좋은 집에서 살고 이랬다는 거 없어요. 늘 기도하시고 늘 외로우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고요. 핍박을 받으셨고 그러다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뜻대로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뜻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가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당연히 그것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과 핍박이 있다면 왜 똑같이 예수 믿는데 쟤는 잘 살고 왜 나는 왜 이러지? 정말 예수 믿는 게 때로는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끔씩 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저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믿으면 믿을수록 너무 어려운 거예요. 믿으면 믿을수록 왜 이렇게 율법이 왜 이렇게 많아? 난 저 사람하고 원수 짓고 싶은데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고 나는 그냥 적당히 거짓말하고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시고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시고 그래서 그 속에서 나 자신과의 그런 끊임없는 싸움 속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 믿는 게 힘들죠?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는 고난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겪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감사해야 되고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서머나교회 교인들 얼마나 핍박당했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서머나교회 사람들은 많은 것을 포기했어요. 그 상인조합에 들어가야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런 것도 포기했고요. 가난과 환난과 궁핍과 그런 것들 다 자녀들이 쫄쫄 굶을 거 아니에요. 나만 핍박받습니까? 내 자녀도 지금 나 때문에 부모가 그 믿음 때문에 내 자녀도 못 먹고 못 살고 핍박당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자녀들을 설득할 거예요? 에? 거기서 어떻게 그 자녀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루 지나면 어느 날 갑자기 같이 옆에서 동료였고 이웃이었던 그리스도인이 누구의 친구, 내 옆집에 내 친구가 죽은 거야. 그 자녀들도 죽었어. 이렇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살았던 이 서머나교회 교인들에게는 당연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거죠. 8절에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들은 부활신앙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들이 지금은 죽지만 다시 나와 살아날 거야. 이 죽음이 끝이 아니야. 너희들의 육체는 죽지만 너희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어. 너희들은 나와 같이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고 너희들은 구별된 자로서 천년왕국에서 그 영육이 부활하여서 나와 함께 영원한 그 안식의 세계에 살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거짓 이슬람의 그 과격한 이슬람 애들은 그 믿음 때문에 거기 내가 이렇게 알라를 위해서 내가 죽으면 뭐 99명의 여자인가 몇 명인가 모르겠네. 그렇게 살 수 있구나. 그 믿음 때문에 자기 젊은 목숨을 그렇게 자폭하고 죽잖아요. 네? 그 헛된 것 때문에. 그러나 그 99, 수십 명의 그 여자들하고 사는 게 그 사람들은 가장 큰 복인가 봐요. 그러므로 참 여러분들 지금 환난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조금 외롭습니까? 우리 경제적으로 조금 궁핍합니까? 제가 직장에서도 좀 왕따당하는 것 같습니까? 좀 사람들이 나를 별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다 아신다는 거예요.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니라. 네가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내가 알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인정받으셔야죠. 네가 어떻게 나에게 기도하고 네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네가 어떻게 노력하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는지 내가 알아 라고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나아가신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요 요한계시록 이렇게 보면 7교회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지고 전쟁이 나고 뭐가 나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교회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그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천지가 개벽한들 너희는 이렇게 살면 돼. 너희의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살면 너희는 결국은 구원받고 그리고 영원한 그런 영생에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뒷부분이 아주 저도 많이 궁금할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신 분들은 궁금하겠죠? 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실 때 칭찬을 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에베소 교회 칭찬하고 중간에 또 그런데 너가 이거 너무너무 잘했어. 그런데 너가 이건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회개 안 하면
너희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다 잘하고 완벽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보면 그런데 너희가 요거는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 부분이 있다면 너 부족하니? 너 이런 부분은 좀 해결해야 돼. 그래야 네가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나의 신앙이 비록 하나님 앞에 아주 그런 것 같아요. 나 하더라도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내가 회개하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리고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 이제 서머나 교회 그 교인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우리가 현재 받는 고난이 다가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고난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그 천국에 대한 부활의 소망을 하나님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당신의 그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 깨우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끌어 가 주시옵소서.